성령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날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제가 한 가지 신학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원사.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사역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여러 단계와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구원사의 어떠함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 그 8명 외에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 물심판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와 이 전과는 다른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주어지고 계시되었냐?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 사건들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듣고 혹은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알려졌습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지식은 선조들의 가르침에 의해 조성된 것입니다. 네. 아담 이후로, 첫사람 아담 이후로 많은 세대를 거치며 순식간에 세상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했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조들의 기억과 그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었어요. 실은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각 사람이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수백 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몇 대를 걸치는 자녀들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담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가르침이 그 아들에게 전해지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선조들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양의 작은 비슷한 흔적은 실은 우리 세대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저희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시대들,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다 함께 살며 살았던 그 마을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어른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들은요, 그 마을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그 문화들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요, 그 옛날에는
아담 이후에 그 시대는 더 압도적으로 컸던 거예요. 100년 정도 아니죠. 가장 많이 산 사람이 969년을 살았죠. 수백 년을 사는 가운데 수백 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응축되어서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함께 나타나고 이어지고, 특히 무엇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어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어떤 에녹과 같은 사람은 그 신앙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적 경험들을 말해주고 듣고, 그런 가운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자나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과 경험이 말로 전해지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이 없었죠. 무엇으로요? 말로 전해지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사람들이 수많은 또 죄를 저지르죠. 세상이 죄가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런 신앙의 배움 속에서도 죄가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물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로 심판하고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이제 모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말로 전해지고 그런 기억 속에서 그들이 배우는, 신앙을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 노아가 받았던 그 충격, 노아의 그 아들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전해주며, 그들이 또 수백 년을 살면서 그렇게 전해주며 그 기억들이 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 어떤 면에서 이 물심판이 있기 전과 물심판이 있은 이후로 구원의 어떠함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명료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경험 속에서 주셨어요. 뭐요? 물로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더 많은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실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 이전과 동일한 구원사는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택하신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와 방금 말씀드렸던 선조들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던 그 시기와 아브라함 이후의 시기는 다른 시기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나타날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것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후의 상황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새로운 구원의 시기가 생겨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게 하셨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묘하게도 아브라함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거주하게 하셨는데 실상
거기서 그 민족이 번성하지 못했죠. 어디서 번성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이르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거대한 기근, 전 세계에 일어난 거대한 기근 속에서 요셉의 그 모든 가족들을 그 애굽에 와서 살게 하면서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상 애굽에 갔을 때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고작 한 70명 정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가족은요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묘하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번성하지 않고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기를 작정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이 사건은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다들을 죽게 했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의 발음으로 그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게,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많은 모형들이에요. 많은 예시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그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와 이 출애굽 이후와 다르냐? 다르진 않아요. 동일해요.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출애굽 이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애굽을 탈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매우 특별한 장소예요. 성막 이전과 성막 이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성막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누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런 그림을 아시는 분은 상상하면 좋지만 모르면은 꽤 큰 천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성막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안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안에 언약궤 위에 언약궤가 있는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위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장소 어떤 면에서는 그 비어있는 어떤 공간 거기를 시은소라고 해요. 은혜가 내리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막 안, 성소 안,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시은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를 그들은 기대하고 또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더럽고 죄가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시고 그의 뜻을 계시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새로운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에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꽤 여러 세대가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물로 심판한 것, 아브라함을 택한 것. 아브라함을 택하사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성소와 정결법을 주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때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을 택한 것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울을 넘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그냥 살펴보고 있죠.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왕정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실은 그 왕정 체제 자체보다 다윗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나중에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중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택한 그 구원 역사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 동일한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왕을 또 세우사 하나님의 통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다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해,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스리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어떤 왕, 다윗과 같은 어떤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는데, 자,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구원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은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한 왕의 통치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윗 왕의 통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비슷한 그런 면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했던 그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과 같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을 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요, 다윗 왕과 같은 유능한 왕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왕이 죽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실은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했던 말이죠. 심지어는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는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르침을 가르친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장 8절을 보았는데 그 1장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즉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의 다윗 왕의 통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떤 면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제자리 했던 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말과 이 말은요 굉장히 동문서답같이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땅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자리의 여전한 소망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 지역을 위대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분보다 위대한 분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보다 위대한 분은 없어요. 그럼 이분이 정말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요. 됩니까 안 됩니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때니까. 당연히 되는 것인데. 왜요? 죽음까지 이기신 분인데 그런 권능의 분인데 당연히 되는 것이에요. 이때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영토를 갖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 자체로 이 세상 모든 영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로 그분의 나를 이루세요. 그렇기에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했던 1장 8절 말씀 성령의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존재와 연합되게 하세요. 보통의 나라가 땅이 있고 백성들이 태어나고 그 백성의 소속으로 어떤 지도자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이제 나타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분 자체가 그분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땅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땅이 없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한 몸이 되므로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이루신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연적인 발생에 따라 그에 태어나고 먹고 살다가 즐기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죽잖아요. 그런 존재를요.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접붙이십니다. 한 몸 되게 하세요.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실은 승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반드시 가셔야 했어요. 성령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라.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주님은 자기가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언제입니까?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 그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구원의 역사가 이때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요,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처음부터 보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구전하고, 이러한 시기가 지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려주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성막을 주사 그들에게 언제나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시기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더 지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존재에 접붙여지는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존재에 한 몸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도래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강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랜 역사를 이제 개관했는데, 인류 역사의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특별한 지점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때 하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전혀 다른 때이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이때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우리가 지금 그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잖아요. 이때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잠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1, 2, 3,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묘사하면서 표현해 놨는데, 이렇게 먼저 표현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무언가 어떤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였지만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불꽃이 막 이렇게 그 끝에 갈라지는 것처럼 무언가 갈라지는 어떠한 형상처럼 나타난 무언가가 있었어요. 보이는. 불은 아니지만 불처럼 보이는, 불의 혀처럼 보이는 무엇인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수많은 지역의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순절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기이하고 놀랍고 신적인 경험을 하여서 그 마음이 영적으로 크게 고양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감정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원이 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실은 제자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이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오병이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바다 위를 걸은 거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죽은 자를 살린 건 아까 말했지만 또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 살렸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한 거지. 수많은 병든 것은요, 저렇게 어떤 면 객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풍랑을 장전하게 한 것도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이적들을 생각해 보면요, 방금 보았던 이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각 사람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적이 훨씬 이적이에요. 훨씬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합니까? 물리를 걷고 죽은 사람 살려 어떻게 그럼 기대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무엇을 의미해요? 제자들은 그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전히 몰랐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서 그들 마음의 신적인 어떤 고향감, 신앙심이 고향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성령 강림 사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이 이 땅에 오사 각 사람이 임재했다는 것을요, 각별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왜요?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분이 각 사람이 임한 것을요, 가시적으로 또 들리는 것으로 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명하게 알게 해주는 사건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사건 외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게 아닌데. 방금 저 말씀이고, 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때도 그래요.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왔습니까? 아니요.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이 구절과 아까 우리 본 구절 굉장히 비슷해요.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받으셔야 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명백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자,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예. 바람 같은 소리,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요,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단번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수많은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놀랍도록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보고 실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현상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찌 된 거냐? 그나마 해석한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런 말 하는 건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갑작스럽게 실은 이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을 여전히 해하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이 모든 걸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담대하냐면 요엘서에서 말씀했던 16절에 나와 있던 구약 성경이요, 요엘서에서 말씀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성취된 것일 수 있다가 아니에요. 성취된 것이다. 그 현상을 성경에 예언한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이 그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전까지 제자들이 보인 모습과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단번에 그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임을, 성령의 사역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점이에요. 이 모든 일의 정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가 모든 일의 정점이에요.
이것이 모든 지식의 전부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지식을 알았긴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알았어요. 그때 고백한 것과 이것과는 정말 어떤 면에서 다른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메시지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까 전에는 무슨 일이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흡사 이사야의 말씀에 나왔던 그 고백과 비슷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무나 선명한 복음 선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선명한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를 의미합니까? 실은 모든 이방인을 다 말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도 나중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가 스스로 의혹과 의문에 빠질 정도로 그것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선포가 나타나자 열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일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매우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원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는 나라를 이루시는 그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후로 성령께서 다스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세요. 그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때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때가 일어났어요. 물론 저러분 이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요 세대주의적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동일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동일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양상이 나타남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역사로 다른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단지 반복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을 또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몇 가지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건이다. 오순절 이후로 이전과는 다른 구원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요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고 이 성령 강림주의를 왜 지키며
이 모든 걸 왜 다시 회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어떠함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그 지점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다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중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항상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언제나 동일하게 똑같이 드러나요. 때로는요 이 이후에도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는요 함께 모인 사람들의 그 자리가 막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특별한 사역이에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은 그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은 또 아니에요.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그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양상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어떠한 특별한 걸음들은 있어요. 그런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이때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방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일을 또 주십니다. 또 한 군데 살펴볼게요. 시작. 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네, 이번에는 방언뿐 아니라 예언도 나타났어요. 이처럼 여러분 특별한 사건들이 더 나타나거나 덜 나타나거나 다른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나타나기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사역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굉장히 혼돈과 혼란과 어떤 무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유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인류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선포하고 전하는 면에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면에서 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실제로 그랬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의문에 빠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후로 제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신앙이
제자들에게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까지도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성령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알게 하세요. 그리고 믿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의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시대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놀랍게 크게 증가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건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라고 전해진 것이에요. 이것을 보통 이제 올더스게이트 체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일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 예배에 지친 몸으로 마지못해 참석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날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1세기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18세기에도 동일하게 임한 것이. 실은 존 웨슬리가 이때 이렇게 회심한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사님이었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성실했어요. 20살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았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요, 지식과 이해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또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제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알아요,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진정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한다면 요한 웨슬레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요한 웨슬레의 위대한 그 고백 속에 요한 웨슬레는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사람이에요. 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별과 같은 사람이 고백한 그 고백의 그 속에서 어떤 이적도, 어떤 특별한 체험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간에 있기를, 특히 여러분 가운데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안다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 그런 믿음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 성령이 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매우 분명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을 받습니까?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기뻐합니다.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요. 그 말을 막으려고 폭력으로 혹은 공권력으로 막는다 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협박해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권능을 거부할 수 없어요. 종교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너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철회할 기회를 준다. 루터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양심 안에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철회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 사람은요. 증인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놀라운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싫어하죠.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도 이제 말씀 중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멸시받은 눈빛을 받고 싶으면요 나가서 전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꼴보기 싫은 일을 저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는가 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우리의 전도의 이유를 찾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높은 직분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기에게 내려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보면요. 실은 굉장히 이상한 말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권력욕이에요. 또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자기 만족.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막 할당을 줬기 때문에 그걸 마땅히 해야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는 그 자기애가 이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그 근원에서 시작합니다. 권력욕으로 해요. 자기애에서 합니다. 자기 만족에서 해요. 물론 또 다른 면에서 악한 일들은 어떤 성적인 욕구에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떤 욕구적인 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권능을 받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는지 또 무엇으로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돈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나게 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의 깨우치심 소망하며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지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이 놀랍도록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광 높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